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부 14장 철조망의 울타리라는 제목입니다. 철조망 울타리. 철조망 울타리 많이 보셨죠? 요즘에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길 가다 보면은 철조망 울타리가 담벼락에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올려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이 철조망 울타리는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저 미국의 양치기 목동 소년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 양을 치고 있던 양치기 목동 소년 조지프 글러드라는 이 소년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양들이 자꾸 그 나무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풀을 뜯으려고 자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면은 울타리 밖에 기다리고 있던 이 짐승들이,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자꾸 양을 해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쳤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신기하게 양들이 그 울타리를 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햇빛이 비치니까 이 가시덤불 울타리가 금방 또 말라가지고 또 힘이 없어지고 또 부서지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철사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두 가닥의 철사 사이에 넣고 그 철사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철조망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놓으니까 양들이 울타리 근처도 안 가고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목동 소년은 이 울타리가 아주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부터 목동을 집어치고 울타리 만드는 사업을 벌여가지고 아주 떼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철조망 울타리. 존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1부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그 오묘함과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신비함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중에 특별히 그 천사들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사탄과 악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들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지은 존재라. 그래서 인간들이 그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천사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천사들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덧붙이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이 통치에 불복하고 자기의 그 교만과 자기의 그 욕망을 드러내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들과 똑같은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미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마귀 사탄, 타락한 천사들, 그 악령들이 인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사탄 마귀가 인간들을 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1부 14장에서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 중에 좀 우리 인간의 그 영역을 넘어서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또 타락한 천사들, 그 악한 사탄 마귀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천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다. 또 이 악한 마귀, 사탄, 이 악령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호기심 많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호기심이 자꾸 그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또 이 악한 사탄 마귀들에 대해서 우리 이 호기심을 자꾸 갖고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칫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의 그 구원과 우리의 경건 생활에 큰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천사들이나 혹은 악한 사탄 악령들에 대한 이 세계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까지 알려고 자꾸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호기심에 울타리를 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울타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언뜻 해주고 있는데, 그런 언뜻 해주는 그런 걸 가지고서 자꾸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기심은 성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켈빈이 일부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영역에서. 첫째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그 사색과 호기심은 이 성경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조한 창세기의 내용 외에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나? 진짜 하나님은 이 7일째 안식을 하셨나? 안식한다는 게 뭔가? 이런 호기심.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디 계셨을까? 그때는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호기심, 이런 궁금증, 이런 궁금증을 자꾸 성경의 이야기를 넘어가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경건한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넘어가가지고 그 호기심 천국의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하는 이 불경건한 자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상상해가지고 그 상상의 산물로 다시 성경을 보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경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이런저런 이 망언들, 그런 망언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한 믿음으로 튼튼히 서가지고 세상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노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를 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어떻게 계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아냥이고 조롱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노인이 그 불경건한 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범위를 자꾸 넘어서 가지고 이런저런 호기심을 가지고서 그런 생각들을 품는 것들은 우리가 결국 구원에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이런 것들을 자꾸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에 대한 우리의 사색과 호기심도 성경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 실제하는 존재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등장하는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가 하나님과 동일한 방불한 그런 존재로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간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천사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넘어가서 천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늘의 영인데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돕고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가시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천사들에 대해서 결코 우리 인간의 어떤 삶, 인간의 그 구원과 관련돼서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천사를 궁금해하고 천사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풀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천사를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지난번에 다 공부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공부할 때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천사를 숭배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구약시대부터 이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천사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자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상력을 자꾸 동원해가지고 천사를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천사들은 우리 인간의 세계를 돕고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천사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야 천사가 무슨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해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존 칼빈은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이고 천사가 아무리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우리의 그 호기심, 사색의 호기심이 성경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야 되는 또 하나의 영역은 어디냐면 마귀, 사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사탄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천사였는데 그 피조물이 자기의 그 힘과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그런 천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이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사탄이 안 보이니까 아이 사탄이 어딨어?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불안감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탄은 진짜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어떤 어떤 실체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호기심으로 우리의 사색을 점점 넓혀서 야, 사탄은 이런 존재일 거야, 사탄은 저런 존재일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거나 혹은 마귀는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존재라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사탄에 대한, 마귀 사탄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이 만들어낸 잘못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뭐 한다고요?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마귀는 교만하여 타락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마귀가 자기만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같이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런 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우리가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저 이 한평생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마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마귀를 또 숭배해가지고 마귀의 도움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러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 인간의 그 호기심이 발동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색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경건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천사들이나 악한 사탄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아도 우리의 호기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의 울타리 안으로 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넘어가서 성경 밖으로 나가서 마귀는 이럴 것이다, 천사는 저럴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그 호기심은 어디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요? 철조망의 울타리, 성경의 울타리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려면 오직 어디 안에? 성경의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상상하고 생각해내고 만들어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많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왜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해 주면 좋았을 텐데 왜 궁금한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만 딱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책 부피가 커질까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 궁금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경에만 근거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인간의 그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근거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혹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경에 붙들리는 믿음 생활을 하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